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을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얻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만을 승축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계속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군사로 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용 목사님 위해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인자하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믿음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승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기로운 통독생활, 슬기로운 묵상생활, 감사생활, 칭찬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칭찬해주며 위로해주며 또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승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자복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준영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학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승인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도 날마다 만져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시력이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영 목사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고 하나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우리 성김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승리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모님 팔순잔치와 암 검진 후에 대전으로 내려가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요. 가을이라고 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구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그 팀이 있으면 올해는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가을 야구의 플레이오프에 진행하게 될 5개 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야구나 축구 같은 종목은 팀 종목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야구와 축구와 같은 팀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본인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호흡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잘하기보다는 팀 전체가 잘해야 합니다. 한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몰고 갈 수 없듯이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팀은 한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본래 어떠한 자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왜 풍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왜 풍성하실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예전에는 지옥과 천국 이러면 좀 청소년 때 또 초등학교 때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아. 왜
지옥과 천국을 나누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범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의로운 의로서 심판을 해야 하지만이 완전한 신이신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이 더 확신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그 진노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 진노를 내리시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의 주어는 어떻습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2장과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2장 4절부터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어가 너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시점부터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연속해서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시고, 같은 6절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라고 합니다. 두 구절에 3번이나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이 전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막상 자랑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시작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말해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 사람이었으며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었고 약속을 받은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하나님도 없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특권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인류를 둘로 나누어 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어떻게 하셨죠?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 구별과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합평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에게도 평안이 찾아왔으며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즉,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의 탄생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조차 없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로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학연, 지연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험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차별과 적대심을 부수시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이기적으로 행하고 차별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를 과거의 상태, 그때 암울하고 그때 이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부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를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입양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합평하게 되었으며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고 예수의 피와 그의 육체와 그의 십자가로 적대적인 담이 무너져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분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 안에서 교회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용어일까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 혹은 원인이 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4장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4장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다시 나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로 죽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고 싶지 않는 자들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깨달음이 없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와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되도록 하신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나 중심의 사고로 율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도덕적인 의무처럼 다가와서 좌절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소멸하시며 한 몸 된 공동체를 불러주신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복음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정의합니까? 내가 가진 수준, 능력,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수준과 신분을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의 한 몸인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더 우수한데, 내 신분이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은데 일부러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이 2절에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과 동일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네 가지 복음적인 요소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절대 이기적일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은 대충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부터서, 묵상하는 것부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함은 영적인 실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인이었으며 하나님도 없어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합평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겸손해질 것이며 온유해지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지향하는 사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다스리는 곳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그리고 이방인들, 멀리 떨어져 있던 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약속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잃었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한 소망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읽었던 에베소서,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새 사람이 되어 주시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는 마음을 통해서 순결하게 하시고 그 내용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은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서로 한 아버지에게 입양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한몸 되지 못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구원과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께서 하나되게 한 것을 몸소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엘리 라마 사막다리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명령에 임하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구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서 이웃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서로 구분짓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내가 높지만은 나를 낮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권속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무시했던 것, 교육자를 무시했던 것, 직분자를 무시했던 것, 그들을 아버지 가로질렀던 것, 아버지 편으로 나눴던 것,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서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끼고 내 몸과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를 돌아봅니다. 다시금 교회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건 원하면서 공동체를 아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은 구원과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내용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평가르고 구분짓고 뒤에서 나쁜 말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정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 참여가 자동적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한 방울의 물이 반복적으로 한 지점에 떨어지면
돌을 가르듯이 이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미지근한 예배의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사모함을 허락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모함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모함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진 열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수인교회 성도들이 한평생 동안 공들인 신앙의 거룩성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게 하소서. 한평생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하여 형성한 신앙의 거룩성을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과 또 편리성 축으로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모든 예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서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삶을 살아내어 전도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가정, 지역, 직장, 또 열방 모든 영역을 예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예배 회복, 우리의 간절함의 회복을 위해서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주의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무너져버리고 나태함과 방종함과 우리의 하나님 교만함과 우리의 하나님 편리성 축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저 소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히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신앙,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함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찾아가 하나님 그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뒤바뀌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에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예배임을 하나님 교만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삶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이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열매 맺고 풍성한 삶,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통찰력으로 바르게 계획하며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책들이 실행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참 정치적으로 공방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여러 가지
공방들이 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암울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사라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50%가 이 점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지하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6만여 개나 생겨날 정도로 많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과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민족적인 위상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열망 가운데서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하나님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하나님 서로 미워함과 사랑 없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여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 욕을 먹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이 나라에 하나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앞길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국민들이 살기에 하나님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분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하나님 대립이 있습니다. 여야의 하나님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되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 물고 뜯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하나님 국민 가운데 시달리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서 굶주리며 하나님 헐벗어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려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땅에 불쌍한 지하교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간구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하나님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 소망을 주시고 취업난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하나님 일어나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과 기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주일 예배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수험생이 이제 5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명의 학생이지만 은혜 가운데 진로를 인도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과 용기로 공부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슬기로운 감사 생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감사 생활에 영상에만 나오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훈련 6주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11월부터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1일간 진행되는 매일 8시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들과 또 우리 수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지 성도님 수술을 위해서 또 종양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심준영 청년 신문복 집사님 아들인데 또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말에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은혜 가운데 일정들이 잡히고 또 그것들이 잘 제거되어서 전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승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성민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박옥희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미장 원사님, 오복순 선교사님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말씀에 큰 권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 맡겨진 부서와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소서. 중직자들 목자들 목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달라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세임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대 강령, 성경, 그리스도, 이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인 간 5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일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65년